나아가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rd, today. Oh, because you cared for me in such a special way. That's why I praise you. I lift you up and I magnify your name. That's why my heart is filled with praise. My heart, my mind, my soul belongs to you. Only you. You paid the price for me. Way back on Calvary. That's why I praise you. I lift you up. I lift you up. I magnify your name. That's why my heart is filled. So I praise you, Lord. I'll praise you in the morning. Praise in the morning. I'll praise you in the time. I'll praise you when the sun goes down. I praise you all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리고 부부 그리고 자매 아내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나니라. 특별히 저는 오늘 어머니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인사로 끝내는데 보통 우리들은 1장부터 15장까지 하고 16장은 이렇게 인사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이 16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6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16장에 몇 명의 사람이 나오냐면 27명의 사람의 이름이 우리 바울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정도 나오고 그 집에서 세워진 가정교회도 나오지만 사람의 이름은 27명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압니다. 저는 저의 이름도 여러분들의 이름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 뒤에 계속 마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 30장, 31장 계속 이어져서 2020장까지 온 것처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16장에 너무나 귀한 부부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가치 있는 자, 가치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한 자. 브리스가는 가치 있는 자고 존경할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독수리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굴라.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로마에서 이들은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상업 도시인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바울과 같은 업종이에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함께 동업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이 동업을 하게 됩니다. 동업하는 가운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코워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함께 동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냥 동업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동업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동업은 나중에 동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동업이 동역으로 바뀌는가 이거죠.
예. 바울은 그러면서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서신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 감사할 것과 그리고 문안할 것을 잊지 않고 부탁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평생. 사도행전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동역자들인, 여긴 동등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여기도 나오네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예.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로마서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y fellow worker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만 아니라 브리스가만 아니라 둘 다 my fellow worker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으로 바울을 보호하며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다. 자기들의 이 목을 내놓았다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름다운 최상의 모델은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남편과 아내 이 부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할 때 꼭 사용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쓰임받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부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부부들이 계세요. 이것이 감사해요. 그러면 이들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땅에서 참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부부는 누구일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행복했을까요? 이들은 첫째, 항상 함께하는 부부였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먼저 베베가 나옵니다. 베베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로마에 가는 편지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지고 간 분이 바로 여인 베베였습니다. 그만큼 이 베베도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베베는 항상 혼자 나옵니다. 아마 혼자 된 자매예요. 또 자주장사 루디아도 혼자 등장합니다. 아마 혼자 된 분이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혼자 되신 우리 자매님들은 이 시간 베베 같은 분이 되시고 루디아 같은 분이 되시기를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체가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손에 쥐었을 때가 행복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서적으로 전쟁하며 노력하며 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성경에 이름이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혼자만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자,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 내가 돕는 자를 허락하겠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지막 창조한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정입니다. 아담과 이브,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질병이 왔잖아요. 이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때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4장이나 로마서 12장에서나 이런 데서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잖아요. 물론 가정도 교회가 돼야 되지만 바로 그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는 고도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태어납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라다가 영적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서 끝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까지 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16장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부부가 되어서 함께 도우며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축복이에요. 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천국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참으로 예수 믿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천국의 작품이다. 그냥 한 게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분리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귀의 특징, 분리시키는 자, 갈라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도 항상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기에 힘쓰는, 전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합니다.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보다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결혼은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를 이루는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부 외에 가늠하거나 다른 데 한눈을 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셨어요. 간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주인 바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해요. 동침하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에게 이 간음의 죄를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쾌락의 끝은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부부의 연합은 깨지는 거죠. 하나 되면 깨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서 전쟁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됨은 세상적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몸이 되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몸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머니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귀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서 가장 부모에게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부모가 자기들 앞에서 심하게 싸우는 것, 자기들은 너무나 싫대요.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뭐예요?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싸우면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코너에 가서 울고 있어요. 상처가 심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인간적인 그 소리 지르고 그러고 집어던지고 하면서 이 싸우는, 이건 자녀들이 너무나 싫어해요. 우리들이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 이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 그 자녀는 축복된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나가는 부부가 이혼합니까? 여러분들, 부부들이 이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이유 중 제일 많은 것이 뭘까요?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부부가 성격이 맞는 부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착각이었을 뿐이에요. 나하고 같아서 좋아했죠. 결혼해보세요. 같은 게 원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믿음이 같고 이런 주 안에서 같은 건 괜찮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한쪽이 급하면 한쪽이 느려야 됩니다. 한쪽이 급하니까 좀 느린 자가 제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부예요. 한쪽은 물 같은데 한쪽은 불 같아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나 이게 부부예요. 불과 불이 만나면 큰일 납니다. 물과 물이 만나면 큰일 납니다. 불과 불이 만나면 불 납니다. 물과 물이 만나면 홍수가 납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좋은 성격, 성격이 느린 사람이 좋은 성격, 그거 아닙니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차이일 뿐입니다.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물도 좋고 불도 좋은 것이지 뭐가 틀리고 맞다는 아닙니다. 음악에는 강약이 있습니다. 강약.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거 큰일 나죠.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강약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 그때 반주도 사랑합니다 할 때 반주가 하면 젖이죠. 그때 나가요. 강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예배 드릴 때도 꼭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강약이 있어요. 제가 결혼 예배 드릴 때 꼭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약이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둠과 빛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기쁠 때 나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안 들려요. 기억이 안 나요. 결혼하고 나니까 건강할 때나는 기억이 들리는데 그 다음은 안 들려요. 결혼하고 나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나는 들리고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위기 없는 결혼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나 때문에. 목사지만 아직 영물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있었던 아픔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국군장병 선교를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할 때 찍은 그 젊은 사진, 36살이니까 얼마나 젊어요.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고 서로 여러분과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데, 지난 과거가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 아내에게 기억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이 나요. 내가 왜 그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지? 야, 나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너 정말 이럴 수 있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아픔과 회개와 결단을 어젠가요?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은 위기가 있어요. 특별히 7년부터 8년째 위기가 많이 찾아온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또 15년 됐을 때부터 16년 됐을 때에도 많이 찾아온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돕는 자, 이것은 이브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도 돕는 자, 이브도 돕는 자, 코워커, 펠로 워커로 주신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혼자 있지 않도록 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그럽니다. 고독. 남편 바람 피는 것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남편이 바람 피도록 한 여자도 있습니다. 남편이 혼자 있도록 바람 피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돕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바가지만 긁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고독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부부예요. 그리고 인간이 고독하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것을 부부라고 하고 만남이라고 그래요. 부부의 관계는 함께 있음으로 좋은 것이고 평안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물이 글썽 난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까? 괜찮은 남편이에요. 꼭 껴안고 주고 싶은 남편이 있습니까? 뒤에서 괜찮은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돕는 자가 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도 로마에서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다니고 함께 살겠어요. 물론 이 시대에 떨어져 계셔야 될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참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중에 방을 따로 쓰면서 잠자는 분이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질적인 진리에 들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물론 같은 침대에 있지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서로도 얼굴도 안 보고 원수처럼 지내는 분도 가끔 있지만 그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유는 다만 뭐예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같이 있는 동안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 안에서. 이것이 행복이었어요. 행복한 부부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마음을 함께하는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화목한 가정이다 그래요. 저희들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출세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마음을 함께하는 가정을 성경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은 대화가 있는 가정, 대화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대화가 없는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섬겨야 돼. 복종해야 돼. 아굴라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꼼짝 못하죠. 내가 지금까지 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이것은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마음이었고 아름다운 부부였지만 아름답지 못한 부부가 나오죠. 로마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1장, 2장, 3장,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3장, 4장 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4장 36절에 보니까 굴벌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칭했더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밭이 얼마 있음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인물이 둘이 있죠.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예요. 여러분들, 아름답지 못한 부부의 마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절대 이들을 본받으면 안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축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망한 부부예요.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시험하는 일에 손발이 척척 맞은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잘못된 일에 손발이 맞으면 죽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감추어둔 재물 써보지도 못하고 축복이 아닌 저주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그 귀한 일에 한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일에 한마음이었어요.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에 인색하고 자기들의 교만과 욕심을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게 우상성이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영적으로도 함께하는 부부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행복한 부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든 삶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사도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은 달라졌어요. 언제나 바울과 동역했고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했고 교회를 이루었고 언제나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사실 행복한 부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 부부들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집은 교회였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5절에서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로마의 성도들이 아굴라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성도들이 자기 집에 모이는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 시대와는 다릅니다. 오순절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임받은 집의 모습이에요. 쓰임받지 못한 그런 집들은 몸짓처럼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쓰임받은 집은 기억이 됩니다. 빌보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6장의 기억이, 사도행전 16장의 기억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빌레몬 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우디에 교회는 룸바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룸바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요의 집도 교회를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의 교회들,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부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일을 못합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 고마워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이니까 제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주님이 하는 방법으로 가끔 다퉜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서로들 막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막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지금 와서 보니 이것이 바로 감사였고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 부부였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운명가이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성경에 능통하는 말은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분은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분의 설교를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기도하고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청해서 사랑으로 복음에 대해,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 가르쳐 준 거죠. 그런 후 아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알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바울이 책망하는 게 갈라짐이에요.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네 파가 있었던 것을 책망합니다. 그 네 파 중에 하나가 아볼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야, 파가 없어.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 축복이겠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고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낳는 수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모너게 하는, 자라게 하는 수고 똑같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에서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새로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BC가 아닌 AD, Before Christ가 아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이 고린도의 삶,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의 사역,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고,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오해도 받았고, 주님 때문에 오는 엄청난 기쁨도 누렸고 감격도 누렸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들, 그러나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이름은 어때요? 빛이 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천국에 갔지만 2000년 동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들의 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마들로 사용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행복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는 축복은 이겁니다. 내가 아는 행복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그리고 참 보람, 뺏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바울과 동역했던 이 귀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런 부부가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부부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축복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나는 사랑하리라, 이렇게 동역할 것이라, 난 이렇게 이 땅을 마무리하고 춤을 추며 주님 품에 안기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부부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일인 영적인 일,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일들, 주님의 일에 천국의 일을 함께 하고 함께 섬기는 부부, 코너스톤 부부,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의는 미워하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에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코너스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무엇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In Christ alone will I glory, though I could pride myself in battles won. For I've been blessed beyond measure, and by His strength alone I overcome. Oh,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s, but the trophies could 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 which I stand.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And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